전에 우리 영상 한 편 우리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영어로 3월 하면 3월을 스프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프링이라는 이 단어로 명사로 봄이라는 잠깐만요. 예, 제가 깜빡 스프링이 몇 월이죠? 5월이죠. 예. 5월 아니? 봄 맞잖아요. 예? 3월이 봄 맞지 않습니까? 맞죠? 왜 갑자기 5월은 매이고 예, 맞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제가 갑자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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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마치가 3월입니까? 예, 근데 봄의 시작은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영어 단어로. 스프링. 예, 죄송합니다. 예, 3월. 예. 봄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 예, 스프링을 예, 봄이라고 합니다. 예, 명사로. 근데 이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단어 그 발음 그대로 스프링. 용수철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뛰어오르다, 움츠렸던 것이 이렇게 팍 펴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움츠러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또 힘을 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프링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화이팅! 예,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화이팅! 예, 여러분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땀이 많이 나네요. 여러분 땀난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게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고린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린도라는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듣지만은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편에 터키가 있죠. 지금 현재 터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 그리고 여러분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옆이 어디일까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와 터키 사이에 그리스. 이곳을 크게 말하면 그리스 반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리스 반도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 북쪽과 그리스 남쪽, 그리스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 이렇게 2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 나오죠, 마게도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인 때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이 마게도냐의 첫 성, 이 가장 큰 성, 이 빌립보.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방은 이 그리스 반도의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성, 가장 큰 성 하면은 빌립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 반도의 남쪽을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야 지방. 여러분 성경에서 아가야 지방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는데 아가야 지방 하면은 그리스 반도, 그리스의 남부 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 북부 지역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큰 성, 대표적인 성 하면은 빌립보 성을 얘기하지만은 이 아가야 지방, 그리스 반도 남쪽 지역, 이 아가야 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성, 수도와 같은 성 하면은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 하지 않죠? 예, 어디일까요? 저는 어려운 질문 하지 않는데. 예, 오늘 나오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당시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지방을 가서 그리스 북부 지역 이 빌립보 성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또 여기서 또 차츰차츰 이동해서 아덴을 지나서 그리고 남부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함께 협력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와 브루스길라라는 이 가정 아시죠?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이 고린도 이후부터 에베소로 갈 때는 또 에베소, 나중에는 로마까지 바울 사도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협력했던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남편이 아볼로고 아내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가 이 바울 사도와 함께 협력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은 무엇을 세운다겠습니까?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 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특별히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 한 사람이 그의 가정을 교회의 처소로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사도행전 1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 사도는 약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바울 사도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에 안부를 묻는다거나 문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문안과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이 안부를 묻고 문안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의 주된 목적은 문안을 묻거나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편지 안에도 그 당시 교회들마다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와 또 환난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도 나오지만은 이것 또한 부차적인 것이었지 진짜 중요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했던 그 직접적인 이유, 중요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이랍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도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에게 들려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곧 너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라.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들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교회들마다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이단의 공격에 대한 으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 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의 다툼과 분란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개신교가 들어온 지 약 1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13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원래는 하나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장로교의 이 교단들이 나누어졌습니다. 많이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로교 교단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들, 장로교 교단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 말고요. 장로교 교단. 역사가 우리가 130년 조금 넘었는데 기독교가 장로교가 들어온 지 지금 한국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파악된 장로교 교단이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0개가. 여러분, 200개가 여러분 나눠지는데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있고 또 교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이런 신앙 때문에 교리 때문에 나눠진 경우는 3개 정도밖에, 3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모든 나눔은 어떤 겁니까? 인간적인, 세속적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과 어려움이 있음을 또 있었고 또 있고 또 있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사는 이 문제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있음을 인정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 다툼의 실제적인 내용,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파가 있습니까? 바울파. 바울을 따르는 그룹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개척했지 않습니까? 이 개척 멤버 중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이미 떠나 있습니다. 에베소에 같이 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함께 초창기에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 이 아볼로란 인물은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언변에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 분도 조인성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예.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11장 6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에 부족하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참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논리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이 말을 할 때에 든 것은 많았지만은 이 표현력이 좀 서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 사도 뒤에 온 이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청산유수같이 말을 해요. 청산유수. 말을 너무 잘해요.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말쟁이다. 말이 거침없고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만 이렇게 요란하고 잘하면은 그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은 아마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오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막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원래 초창기 멤버였던 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여기 보면 게바파가 나옵니다. 게바는 이 누군가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이 게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아람식 이름이 게바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디를 찾아봐도 게바가 이 베드로가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 방문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뭐 기록이 없다 이렇게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방문했던 어쨌든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 빼고 정통 유대인들이 아마 이 베드로를 많이 따랐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파,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바울파, 초창기 멤버도 아니고 또 아볼로파, 또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 유대인도 아닌 게바파도 아닌 이 베드로파도 아닌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교회 얘기합니다. 우리 찬양대 있잖아요. 찬양대. 찬양대면 할렐루야 찬양대 파입니다. 예, 할렐루야 찬양대 파. 교회 안에 또 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또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이제 교사파. 또 우리 식당 봉사하는 또 우리
이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식상 봉사파, 막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자기에 속한 그룹별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만을 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그룹의 모습들로 변질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 이도 저도 속하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야,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도 저도 우리를 포함시켜주지 않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제일 좋은 이름 쓰자 해서 자신들의 그룹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파. 이름은 제일 좋은데 이 안도 나름대로 자기의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3절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두 가지 부분으로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몸이 나뉘어졌느냐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머리에 붙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계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그런데 이렇게 이 개바파, 이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은 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에 손가락이 10개 있고요. 눈이 2개 있고요. 귀가 2개 있고요. 발가락이 10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이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무좀이 발가락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좀이 생기게 되는 발가락이 한쪽에서 생기잖아요. 여러분, 무좀이 생기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제일 처음에 왼쪽 발가락, 새끼 발가락에 딱 무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 이 무좀 안 좋으니까 잘라내야지 하고 혹시 자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몸이잖아요. 몸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교회 안에서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하나 되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가 4분 5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나라의 그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 우리 한국교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진 부분들이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될 때에 그 남과 북이 하나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지체는 많이 있지만 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장 다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어떻게 하나 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을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비로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는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월객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13절 뒷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세례 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나눠진 4개로 이게 나눠졌는데 나눠진 그 부분을 보면은 그 시작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파는 바울에게 직접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이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집 사람 외에 내가 세례 준 사람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세례를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파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는 어째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고 이 게바파 베드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지금 고린도 지역에 온 사람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것, 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바울 사도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또 좋아하는 것, 아볼로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러도도 다 싫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이 교회 공동체에 제일 처음엔 그렇지 않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분열에 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고 또 그 지체마다 이 다른 일을 하듯이 여러분 손이 귀가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코가 발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다 동일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일을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누어서 자기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 그룹을 만들고 또 자기 그룹의 유익을 위해서 발언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것이 교회의 분열의 또 다툼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임을 우리 항상 기억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항상 이렇게 일찍 와서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항상 관심이 있습니까? 찬양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잘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는 거기에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불협화음이 나도 어떤 때는 그것이 즐거움이 돼요. 위로가 돼요. 제가 이렇게 음을 잘못 잡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일에만 너무 우리가 마음을 쏟다 보면은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사하시는 분들의 입장들을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왔고 우리 월계교회 안에도 그럴 소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은, 이런 나눔은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는 이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땅히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고 또 감당해야 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잘못해서는 교회를 나누게 하는, 또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여기 합하라, 하나 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합하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데 특별히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어부들을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12제자로 삼으십니다. 먼저는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부 형제를 부르십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배 청소를 하겠죠. 그리고 배 청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물을 청소하는 겁니다. 또 그물에 또 이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수선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여기서 그물을 깁는다라는 이 깁는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합하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그물이 찢어진 부분들을 수선한다는 겁니다. 고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고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합하라는 단어는 또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깨가 빠지는 것, 이것을 탈골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찬양대 가운데서 어깨 탈골되신 분 혹시 있습니까? 어깨가 탈골된. 저는
어깨 탈골의 전문가입니다. 어깨가 탈골된 것이 한 20번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수술했습니다. 여러분 어깨가 한번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마치고 교회 안에서 친구하고 서로를 잡기 하다가 제가 돈다는 것이 미끄러져서 왼손을 짚었는데 왼손이 충격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게 첫 번째 어깨가 빠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깨를 맞췄는데 그 후로도 농구하다가 빠지고요. 축구하다 빠지고요. 야구하다 빠지고 심지어는 어떤 데 빠졌냐면은 이게 빠지니까요. 한 번 빠지니까 잘 빠져요. 뭐 길이 나듯이 너무나도 잘 빠져요. 한 번은 기숙사에서 동료들하고 대학원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침상을 이렇게 손으로 딱 짚고 있고 이 기침이 나서 에치 했더만은 어깨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이 놀래서 저를 옆에 있는 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어깨 빠져가지고 쉽게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잘 안 들어가가지고 빠지기는 아주 쉽게 빠지는데 또 넣기는 어려워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고 넣은 적이 또 몇 번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어깨가 빠지면 여러분 안 빠지신 분은 모르겠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을 바로 맞추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파라는 이 단어는 어깨가 빠진 이 어깨를 제 자리로 다시 위치로 다시 온전한 자리로 맞추라는 겁니다. 회복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그 아픈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온전하여지는 우리 월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주님은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인 되시지만은 종의 모습으로 또 종으로서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종이 되고 낮아져서 먼저 섬기면요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저와 여러분 섬기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맺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야 이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해결되었다. 화목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화평케 하는 자들,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